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하고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01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의 뜻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 또 우리 서로 간에도 은혜 입은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절기, 그거 반드시 감사하라. 또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맥추감사 절기는 이 가을의 열매를 거둔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잃었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통해 감사를 잃어버리만 하면 또 감사하라. 잃어버리만 하면 또 감사하라. 자, 인생은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감사에 대한 메아리가, 축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의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감사가 돌아오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다시 감사로 되돌아옵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원망 불평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적대하면 범죄와 전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공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쌓이는 불만과 욕망으로 영혼이 진흙 속에 빠져들고 죄점으로 무거워져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쌓아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차서 그게 폭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듣는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사하게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듣는 상대방도 일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 사랑받던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던 걸 봅니다. 비난과 비판, 원망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 뿐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가 없는 나, 감사가 없는 우리 집안의 식구들, 감사가 없는 직장, 감사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나의 생활은 불행이고 지옥이 됩니다. 집안에 여러분들 감사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가정주부가 밥할 맛이 안 나겠죠. 남편이 또 직장 가서 돈을 벌기도 싫겠죠. 감사가 없으면 불행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생활은 천국이 됩니다. 감사는 행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 감사의 수준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나눔이 있게 합니다. 많은 학식이나 재산보다 작은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합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감사만 할 수 있다면 그 열매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는 환경과 느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어 살기를 훈련하십니다. 모든 건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여기 감사하라는 말씀이 매절 나와서 26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장, 시편 136편은 감사장. 사랑장은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13장 보면 사랑.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자, 부활은 이런 것. 자, 우리 시편 136편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사장이에요. 이 시편 두 번째는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26번. 감사의 반복 훈련장입니다. 훈련은 반복이에요. 군인들 앞으로 가 뒤로 가 계속 반복이에요. 피아노 계속 반복. 골프도 그렇죠. 축구도 야구도 다 반복입니다. 감사는 반복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 반복입니다. 비 와도 감사하라. 날이 좋아도 감사하라. 바람 불어도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체질, 감사의 습관,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36편은 처음도 감사, 1절도 감사, 그 다음에 26절 끝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마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로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마쳐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감사로 시작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치지 말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멋진 인생이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창조하심에 감사했고 출애굽에 감사했고 인도하심에 감사했고 가나안 땅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는 독생자 주심에 감사, 부활하심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성령을 주심에 감사, 성경을 주심에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숨을 쉬는 것, 음식 주시고 옷을 주시고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한 채 감사할 수 있음이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시편 136편처럼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때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IMF 만났죠. 그래서 아예 흉작에다가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농사 지을 시간이 없죠.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황폐한 경제 현실, 한 해 농사가 꽝이에요. 자, 그런 결과가 왔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풍족할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할 때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자족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바벨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건데, 하박국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도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구원은, 근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함께 있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뭐 여러분 능력, 여러분들 지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감사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감사만은 천국에 가서도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저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우리 감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가장 크고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제일 귀한 보배예요. 포도나무 농사 잘 된 것, 그거 뭐 몇 개월짜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잘 맺은 것, 그거 뭐 따서 먹으면 그거 뭐 며칠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 있어도 또 얼마 안 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세상은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감사는 다 일회용이고 내가 살 동안이지 진정한 감사는 영원한 감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노예 선장하고 막 이런 노예 팔고 하던 이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노예 선장, 노예 팔고 심지어는 노예 막 병들으면 바다에 버렸겠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305장은 언제 불러도 뭐 누가 불러도 이 찬양은 은혜스럽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불러도 잘하는 사람이 불러도 어디 가서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 감사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난 에버랜드 가서도 거기 가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강약길을 걸으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감사하며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추수감사를 지켰던 청교도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지만 7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은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파도의 17년자들이 모두 구출됐음을 감사합니다.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찾아냈음을 감사합니다.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등 어떻다고 불평불만하지를 마십시오.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품에 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내 천생연분, 남편 천생연분, 자식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환경이 바뀝니다. 젊어서는 나 혼자 잘해서 내 인생이 잘된 것 같지만 40대 이후에는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인생의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함께 해주어야 되고 남편이 함께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함께 해주어야 비로소 가정에 생겨가지고
이런 가정의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 지 아무리 잘 나가도 형체가 없잖아요. 자, 인간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의 메시지 또는 원망과 불만의 메시지, 못마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면 어떤 사람은 불만의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왜 나를 치냐? 그런 메시지 보낼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 그거는 여기서뿐만 아니고 식당에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은 불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도 평쾌하며 그 주변에 천국을 건설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남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지옥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어때? 가기 싫죠? 옆에 가려고 해도 피해 갈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성숙하셔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베풀 수 있으면 더 큰 은혜예요. 사도행전 20장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 두 말씀에는 구하라가 먼저가 아니고 주라가 먼저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받고 나서 주느냐 주고 나서 받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꼭 받아야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주고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주고 낸테 예배 드려라. 낸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고 사람은 뭐예요? 받으면 그러면 그때 내가 봐서 드리겠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껏 받기 위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주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복동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자꾸 전환시키셔서 주려고 주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꼭 돈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관계로 나갈 때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줘야죠. 그게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인생 성공은 주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는 능력입니다. 주는 데서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받아야 그래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을 좀 성숙시켜서 하박국처럼 경제 황폐가 돼서 흉년을 만났어도 이제는 주라. 또 먼저 베푸는 자의 삶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주면은 이건 또 더블로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 체질, 감사 습관, 감사 인격,
감사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어떻게? 시편 136편처럼 계속 감사 반복,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하박국처럼 우리 삶의 부족에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원한 감사, 감사거리 찾아서 또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주는 자로 전환된 이 감사의 생활로 감사의 축복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